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 사도들의 믿음이었고요. 여러분 같이 우리 한국 땅에 온 선교사님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한국 땅에 온 선교사님들 중에 50% 정도가 학생 자원 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자원 운동의 구호가 뭐였냐면,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화를, 무디를 통해서 영향을 받은 미국의 대학생들 중심으로 일어났다가 이것이 전 열방에 관통하기 시작했는데, 선교 대상국가였던 미국이 그 무디를 통해서 영향받고 학생 자원 운동의 영향으로 전 세계에 짧은 시간에 수십만 명의 선교사를 보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모토가 우리 세대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기뻐하셨던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믿음이 초대교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구약을 통해서 주님의 초림을 예언했던 그 밀도보다 신약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한 밀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인데,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면, 그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그의 모든 말씀은 진리고 그의 모든 행위도 진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모든 예언은 100%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신약 성경 전체 중에 25분의 1이 계속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적어도 한 4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시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올라가시면 그대로 오시고, 마태복음 24장 36절 42절 44절에 하지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과 때를 얘기하는 놈들은 무조건 이단입니다. 죄송하지만 세대주의 영향으로 이렇게 절기를 따져가지고 몇 월 며칠이라고 얘기해도 이단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구약 성경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하시겠냐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들고 예언의 날짜를 얘기하는데, 이 본문을 보세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 구절을 가지고 봐라, 아들도 모르는 게 있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네 라고 무식하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은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 준 거잖아요. 엄마가 나 몰라, 아빠밖에 몰라 라고 얘기한 거와 동일한 얘기를 하고요. 그 말은 날과 때에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날과 때에 신경 쓰지 마라. 날과 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힌트 하나를 주시기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복음화 됐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은 복음화 됐나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이 복음화 됐대요.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아니까, 예수란 이름 들었으니까 복음화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저 밀림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이 들려지면 끝이 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엘살바도르에 갔을 때 비행기 전도하신다는 분을 만났어요. 비행기 전도가 뭐지? 조그마한 이렇게 경비행기를 사가지고요, 낮게 섬 위를 날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서 비행기 전도를 한대요. 여러분, 그러면 복음화가 됩니까? 복음화가 뭐죠? 그러니까 전파와 정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파와 정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포커스는 자세하게 보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이 중요합니다. 정언된다는 얘기는 정인이 증거한다는 얘기예요. 정인이 정확하게 증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의 얘기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은 압니다. 하지만 정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들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따시면 굉장히 퍼센테이지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한국은 시급히 복음화가 돼야 될 나라입니다. 더 이상 복음화가 필요 없는 나라가 아니라 복음화가 돼야 될 나라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복음화 돼야 될 그 부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지금 이 일어나야 될 자연적인 현상, 사회적인 현상들은 많이 일어났잖아요. 거의 마지막 날이 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폭발적으로 이 복음이 정언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계복음화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의 최고의 수혜자입니다.
한 교회가 일어나서 그냥 한국에서 조그맣게 목회하는 한 교회가 일어나서 세계에 나가서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했는데 8년 만에 100개국에서 그것도 현지인들이 일어나는 것 제가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증거를 보이셨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들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같이 하면 100배, 1000배, 만배, 10만 배, 100만 배 빠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능히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성경적으로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주님의 재림의 특징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주님의 재림은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너희 중에 죽기 전에 아니면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캐나다를 갔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마가복음 9장 1절 가지고 신학자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마가복음 9장 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요거는 저는 이걸 마지막 심판에 주님의 재림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변화사안에 대한 얘기나 성령의 강림 사건에 대한 얘기다.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요 예언 이후에 변화사안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그래야지 성취되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니까. 근데 주님의 재림으로 해석하면 이 말씀은 성취가 안 된 걸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가 돼야 되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조건 변화산 사건이나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그분들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제 1세기 말에 파루지아 논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파루지아 논쟁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이 사도들이 하나씩 둘씩 순교하고 속사도가 일어나서 이제 순교하고 속사도 이후에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셨냐? 거짓말하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척과 한쪽에는 오셨다, 성령으로 오셨다. 이러면서 이제 두 파로 싸우고 결론적으로는 성령으로 오셨다라고 결론 냅니다. 그 이후에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 구절을 붙들고 주님이 간절히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그 믿음이 현저하게 현격하게 사그라들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절을 논할 때에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는 심판자로 온다는 얘기다. 또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러쿵저러쿵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았던 사도들이 어떻게 믿었는지를 해석해보면 좋을 것 같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받았던 베드로는 만약에 변화사 사건과 성령의 임재 사건으로 이 구절이 그냥 성취됐다면 더 이상 간절히 주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았던 사도들은 이 말씀을 주님의 재림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주님 오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개를 갸우뚱하지만 이분들이 뭐 이렇게 더 이상 그거 할 수 없으니까 이분이 캐나다에서 신학적으로 질문했던 분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의 그 제자들이었거든요. 제자들이 저는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과연 주님의 재림을 정말로 믿는가? 여러분, 마라나타 신앙은 모든 보수 신앙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정말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퀘스천이 많습니다. 당장에 저 같아도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까지는 좀 안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혹시? 주님이 하루라도 빨리 오시면 좋겠다는 믿음보다는 조금이라도 늦게 오시면 좋겠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마라나타는 신앙이라고 신학으로 인정하지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사라졌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면 사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출현하셨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십자가에 지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열흘 후에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이게 통틀어 4년이 안 됩니다. 4년 동안에 폭풍 같은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하십니다.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올 때에 너희들 중에 살아있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동네에 다니지 못해서 온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온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사도들의 입장에서, 그 말을 받았던 사도들의 입장에서 언젠가 먼 미래에 주님 오실 것이라고 믿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사도들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부터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얘기할 때 포커스가 뭐냐면 그냥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고 했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마친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한다는 그야말로 세계복음을 끝낸다는 마음이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끝을 주목했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내가 로마에 가야 된다. 나라의 땅끝으로는 로마였습니다. 사람으로 땅끝은 가이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리적인 땅끝으로는 내가 스바나를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항상 끝을 염두에 두고 있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가 단축하여졌대요. 그때는 어느 때를 얘기합니까? 주님 오실 때를 얘기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왜 단축됐냐면 세계 복음화가 되면 주님 오시는데 이분이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단축하여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만 보더라도 그냥 사도 바울은 열심히 하면 언젠가 주님 오시겠지라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길을 예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5장 7절 8절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믿지 않았던 인물이지만 예수님이 직접 부활해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고보는 기둥 같은 인물로 초대교회를 이끌고 가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야고보가 어느 때에 이제 교회가 많이 핍박을 받는 걸 보면서 이 성도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야고보 5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이 주의 강림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그 모든 핍박받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주의 강림이 여러 신학적인 지식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모든 삶을 지탱하는 배경이 됐습니다. 주님의 강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도 버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너무너무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 조금만 참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말세에 이거 조롱한다는 거예요. 말세에. 주님의 재림이란 게 어디 있어? 지금 사실은 이렇게 조롱받고 있지 않습니까? 누굴 통해서요? 교회 안의 사람들을 통해서. 과연 주님이 오시냐? 과연 그렇게 기다리고 있느냐? 정말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교회 밖에서 비난하는 건 당연하고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게 이 말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아멘으로. 그냥 열심히 하면 언젠가 주님 오시겠지가 아니라 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세계복음이 완성되면 주님 오실 거니까 내가 세계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감당할까? 사실은 출발이 그런 출발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걸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암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축복할 만한 자격이 저에게 없는데, 지금도 제가 스스로 칭찬하는 것은 뭐냐면, 국내에서 이렇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까 쿠바 사건처럼 그렇게 짤막짤막하게 저희가 해왔던 사역에 대해서 정리한 그런 영상들도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다양한 시도를 하고 2012년 1월에 미국 마이애미로 갔을 때 사흘 금식하고 전 세계에 숨겨진 제자가 있다라고 믿고 정말 아무것도 이렇게 보장된 게 하나도 없는데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그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탁 옮겼는데 눈 떠보니까 8년 만에 100개국이었어요. 저는 그 걸음이 지금도 생각해봐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믿음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이야 세계의 제자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있는데 그때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약속에 순종해서 그 걸음을 옮겼는데 그걸 주께서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학생 자원운동을 귀하게 쓰셨을까? 그 믿음 때문에 저는 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도 바로 이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20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화답하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이렇게 재림원양을 진짜로 믿게 되면 그의 삶은 어떤 삶과 같냐? 마태복음 25장에 설기 있는 5 처녀처럼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는, 언제 오실 줄 모르겠지만 등도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렇게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로, 지금 어둡지만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로 자기를 돌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정말 재림의 언약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진실로 가지고 있으면 그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연일 한국에서도 목회자의 타락에 관한 얘기를 뉴스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아쉬운 일이죠. 목회자가 사실은 가장 어려운 지경에 있는 분들은 그런 삶을 거의 안 샀는데 오히려 조금 이렇게 낙낙하게 어느 정도 역사도 있고 어느 정도 존경을 받는데 그런 분들이 물질로 권세로 타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음란한 모습을 보이게 됐을 때 너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뭐 총회장 투표할 때도 불신자 세계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이렇게 아쉽죠. 과연 주님 오실 길을 기다리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기다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소망이면 이게 소망이지 않을 때는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 세계복음화 또는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 하는 것은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을 이루자라고 하는 것은 이 재림의 언약을 진실로 믿고 순종하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인생의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재적인 죄인이고요. 환경과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우리가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이 장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머릿속에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쪽 방향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크지 않는 이유는 좀 치열하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저희 재정 중에 계수해 보니까 70%를 거의 선교 헌금, 사역 헌금으로 썼습니다. 교회 목회자들 사례비를 제대로 주지 못한 때가 많았고, 전기세, 수도세 이게 밀린다 이런 뉴스도 많이 들렸는데, 저희는 어쨌든 세계복음을 위해서, 저희는 세계에 찾아진 제자들을 경제적으로 이렇게 삶을 서포트하지 않습니다. 니네는 네가 알아서 살아야지. 근데 우리는 뭘 돕냐면 그분들의 수준을 넘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뛰어들 때 우리는 같이 싸워줍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데 여러 다른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와. 예를 들면 저 말라위 같은데 에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 교회를 한번 가봤거든요. 말라위에. 창틀은 있는데 창문이 없어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계속 사례하고 다 헌금을 받아본들 돈 1,000불이 나올까요? 1년 내도록. 그 정도 열악한 곳인데 말라위에 계속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룹으로 우리한테 와서 좀 세미나 해줘라고 하는 요청을 계속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를 들면 부산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서 요청이 오고 일산에서 요청이 오고 춘천에서 요청 이런 형국이죠. 그러면 후진국일수록 집회할 때 제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 뭐냐면 교제입니다. 또 하나는 식사입니다. 이건 반드시 제공해줘야 돼요. 또 중요한 사람의 차비를 제공해줘야 돼요. 이 사람이 그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후진국일수록 교통이 발전 안 돼 있기 때문에 교통비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번 움직일 때 우리나라 비용으로 많지는 않지만 한 2,000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100명, 200명의 이게 책이 후진국일수록 비싸요. 프린트 값이 상대적으로 비싸가지고. 그래서 책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밥을 제공해주고, 교통비 제공해주고, 본인 가야 되지, 거기서 머물러야지, 한 2,000불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걸 1년에 한 20번 하는 겁니다. 그럼 이분이 감당을 못하죠. 우리가 도와줘. 이 나라의 제재가 저 나라에 가서 사회가는데 정말 도움이 된다. 그럼 이 항공권부터 시작해서 사회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저희가 이제 도왔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자비량으로 할 수만 있다면 자비량으로 돕습니다. 계속 저희가 서포트합니다. 힘에 진하게 서포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향을 정말로 제대로 맞출 성도들은 기쁨으로 올인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이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에 있으면 재산 다 틀린다. 이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한 명 한 명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들이 나가고 권사님들이 틀릴 것 같거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나가는 일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교회가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당대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해왔습니다. 교회에 유익되는 거 하나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한 해 재정 중에 70% 이상을 다 보냈는데도 실제로 교회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지 그렇게 안 하면 사실은 이것은 너무나 미련한 짓이죠. 근데 그런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많은 문들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확신하는 거죠. 예, 부족하지만 우리 같은 교회가 많이 일어나서 함께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춘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진실로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화 이거는 학생 자원운동의 구호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한강이 남았습니다. 우리 저 시계로 50분에 15분 쉬었다가 50분에 마지막 하우투에 가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